자, 오늘은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 중에서도 오늘 19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딛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주시는 그런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매한 그런 고난을 받아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유는 없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속 터지는 그런 일들을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해도 너무한다. 너무나 부당하다. 정말 억울하다. 정말 애매하다. 이건 억울한 누명이다.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런 때가 없느냐?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로를 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 20절에 보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았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참으면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죄가 있어서 뭔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뭔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받고 그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었는데. 자,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위해서도 참으셨습니까? 나는 못 참았어. 나는 안 참았어. 나는 참았는데.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정말 누명을 씌웠어요.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질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이, 억울해서 어떻게 참아요? 아마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자꾸만 권리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거 권리야.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게 현대의 철학이에요. 왜 참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해야지. 자, 이것이 바로 현대의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권리를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그 일을 아름다운 일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자 훈련한 사람들에게는 익히 알고 있는 소책자 하나가 있어요. 그 소책자 내용이 뭐니까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그런 소책자입니다. 파인애플 이야기. 그 조그마한 책자인데 그 파인애플 이야기가 내용이 뭐냐면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선교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일정한 땅을 이렇게 확보를 해요. 선교 지원을 받아서 땅을 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파인애플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파인애플 수확이 되고 그 파인애플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이걸 또 판로를 개척해서 팔 수도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선교를 자급자족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가운데 이제 땅을 확보를 하고 거기다가 파인애플 나무를 심게 됩니다. 근데 파인애플 나무를 선교사는 직접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일당을 주고 원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원주민들로 하여금 파인애플 나무를 심게 해요. 그리고 돈을 지불해 주는 거죠. 그랬는데 그 파인애플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요. 그리고 파인애플가 이제 열려요. 이제 선교사님은 야, 이제 파인애플을 수확하게 되는구나.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파인애플이 익어가요. 이제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근데 파인애플 수확할 때가 되어서 밭에 가보니까는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잘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왜 이걸 잘라가느냐? 이건 내 것이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이건 내가 심었으니까 내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원주민들에게 일당을 지불하고 그 원주민들을 고용을 해서 그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이 파인애플 나무와 이 밭은 내가 샀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 익는 걸 다 따가는 거예요. 잘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우리의 사고로는 자 일당을 고용을 해서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파인애플을 심었고 밭도 내가 샀고 그러면 당연히 선교사의 것이잖아요. 근데 원주민들은 그거 아니야. 우리가 심었다는 거예요. 돈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갈등을 합니다. 많은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원주민과 날마다 싸우겠어요? 선교사가 자기 선교사는 선교사의 것이라고 하고 원주민들은 원주민의 것이라고 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무슨 선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단안을 내려요. 어떤 단안을 내리냐면 이 밭도 하나님의 것이다. 파인애플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마음이 편안한 거야. 원주인들이 파인애플을 잘라가는 걸 보면서도 전에는 이 땅을 내가 샀는데 이 파인애플 나무를 고용해서 내가 심었는데 이건 내겐데 왜 나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마음껏 마음대로 잘라가느냐 해서 기분이 나쁘고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났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이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나니까 원주민들이 잘라가는 걸 보면서도 속상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것을 보면서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된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아니하고 하나이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하나씩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게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부딪힘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러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당연히 내가 밭을 쌓고 내가 일당을 주고 고용을 해서 파인애플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내 거지. 근데 권리를 내가 주장할 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인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의 다툼이 있는데 이 가정에서의 다툼도 가만히 놓고 보면 권리 주장입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지 말이죠. 남편으로서의 권리 주장, 아내로서의 권리 주장. 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이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갚겠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갚을 수 있는 자유도 없어요. 네?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권리만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떤 죄가 뒤집어 씌워졌을 때, 우리의 감정이 폭발하고 뒤집어지지만,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참으라는 겁니다. 인내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인내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참으라.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난을 딛고 승리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삼으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22절, 23절을 한번 가볼까?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21절에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자,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했어요. 애매하게.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속이 뒤집어져.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 이를 위해서, 그런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토마스 아킨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신앙인이기를 포기한다면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말의 뜻 한번 살펴보면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열심히 쓰다 그런 뜻입니다. 아래에서 열심히 쓰다. 정확히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베낀다 그런 뜻입니다. 베낀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고난 속에서 누구를 베끼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누구를 베끼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베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그대로 내 삶 속에 베끼라는 겁니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그런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부모 닮는 걸 보세요. 어찌면 참 신기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닮아가는 거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베끼지 않는다면 주님과 같은 점이 하나도 없다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고난 중에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셨는가 그걸 우리의 삶 속에 베끼라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뒷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 보면 어린 자녀들은요, 금방 그거 배고 자기도 뒷짐을 지고 걸어가요. 얼마나 부모를 잘 모방하는지 몰라요.
이게 자녀들이야.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침을 하면 이 손주들이 금방 그거 보고 자기도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방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내 삶 속에 베껴야 돼.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애매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사실 부당한 고난이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어서 고난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그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야말로 주님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기회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심정, 우리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도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다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으셨다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하시고 우리 옆에 가까이 오셔서 더 위로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와 같이 부당한 고난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베껴야 돼. 주님을 본받아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어요. 보세요. 애매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억울한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전혀 없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나는 잘못한 것도 없어. 상대가 잘못했지 왜 내가 잘못했는가? 그런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그때 신앙인으로서의 반응을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응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분에 못 이겨서 날뛰다 보면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지만은,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혜롭게 참으면 내가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않지만, 그러나 잘못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분에 못 이겨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상대방이 무슨 악담을 퍼부어도 나는 참아야 돼.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모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속이 뒤집어질 때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제일 먼저 반응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이 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입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 그랬어요. 부당한 그런 일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입에서 그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베껴야 돼.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고난의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부당한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어떤 부당한 것이 있어도 우리는 입술이 반응하게 되면, 분을 하게 되면 그 고난의 패배자가 된단 말이에요. 참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괴로운 일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최선의 삶의 태도는 뭐냐? 주님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그대로 베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 주님의 침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채찍질에 맞으면서도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는 그 고난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침묵.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 괴사. 자,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가 애매하게 욕을 먹어서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야? 왜 욕해? 하면서 똑같이 욕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그는 욕을 당하시되, 그러니까 욕을 먹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을 베껴야 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고난에서 이기는 자, 주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한다, 맞대어 대응한다, 그건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불러오는 거다. 오늘 베드로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맞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더 화를 내고 진노해서 욕하면 같이 욕하기 쉽고, 때로는 상대방을 위협하기가 쉬워요. 너 죽고 싶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너무 억울하니까.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주님처럼 욕을 먹으시되 욕하지 아니하고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권한을 맡기고 부탁하고 위탁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거 내가 반응을 보이지 말고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부탁하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도록 판단해서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딛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고난 속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기가 쉬운데 주님께서는 이 고난 속에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한번 다시 볼까요?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고난을 딛고 승리하는 비결 세 가지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첫째, 참으라, 인내해라. 인내하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베껴라.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라. 그 다음 세 번째로 주님처럼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게 쉽지 않은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교훈으로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내 권리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도대체 그렇게 못해. 그렇게는 못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그렇게 못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는 믿기는 믿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너의 삶 속에 예수님을 그대로 베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의 삶 속에 왜 예수님의 모습이 흔적도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셔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야,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저런 때는 저렇게 했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밝히 하나하나 그 행적을 추적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하고 실천하고 닮아가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을 베껴서 넣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세요. 정말 억울한 그런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참으시는 것 본을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베끼라는 거예요. 인내해라. 그리스도를 본을 삼아서 내 삶 속에 그대로 베껴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위해서보다도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이 세 가지 비결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실패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관심사, 저가 얼마나 참을까? 얼마나 견딜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본을 보여준 대로 과연 실천할까? 또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더 주시하고 주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우리도 주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주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있어서 부활하신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듯이 우리도 고난 속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았다. 예수님 아닐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 닮은 건 아니다. 너무나 차이가 있다.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결국 고난을 딛고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을 본받아서 이 상황이라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처신했을까?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원하지 않은 고난, 역경, 시련 속에서도 그 고난을 딛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고난이 있든 그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그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가, 주님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베껴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하여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앙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베껴나감으로 해서 주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쓰러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강력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거룩한 성회를 지고도 한 주간이 시작이 될 터인데 주께서 동행하셔서 금년 한 해도 은혜롭게 기도하며 잘 마감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 열매 맺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